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자, 가장 중요하죠. 예배의 모든 순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가 다 살폈고 에필로그도 다 마쳤어요. 로마서 전체를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속량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니 너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영접했다면 이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야 돼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 주님의 지체가 되어 된 거예요. 난 예수 믿어도 난 지체가 되지 않을래, 난 공동체가 되지 않을래.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주님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 몸의 모든 이 지체가 나를 이루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세우듯이 우리는 주님을 세우는 주님의 지체, 교회로서의 삶이 로마서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세워간다. 사실요, 우리가 주님을 세워간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 손가락이 저를 세우는 것 같지만 제가 손가락을 더 보호하지 않겠어요? 제 안에 있는 장기가 나를 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장기를 또 보호하고 세우는 거예요. 사실 머리 대신 주님이, 내가 주님을 세우는 것 같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는 것 같지만 이 손가락이 끊긴 사람들도 있잖아요. 끊겨져 나가면 손가락은 없어져도 몸은 또 살잖아요. 그것처럼 몸이, 이 손가락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라고요. 예. 내가 주님의 지체로 나도 붙어 있으려고 하고 주님의 교회로 내가 같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 머리 대신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게 로마서의 전체적인 요약이었고요. 이번 주일부터 10주간 교회 시리즈를 반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다라는 시리즈인데요, 이제 우리가 합병하여 한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시작하고 해서 주님의 교회 시리즈 10편,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 목적하면 크게 4가지로 분립할 수 있어요. 교회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보다도 앞서요.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봉사보다도 선교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앞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시리즈에는 이제 예배가 들어가고요, 교육,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 영육간의 다음 세대를, 새 가족들을 끊임없이 양육하는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교와 전도. 전도는 짧게 우리 지역을 말하고, 선교는 밖을, 열방을 향하는 건데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친교,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 가는 거. 이 4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10개로 쪼개가지고 교회 시리즈를 나갑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 헤롯 빌립 왕이 로마의, 이제 그 당시는 세계가 로마로 통한 시대니까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러요. 그 황제 가이사에게 헤롯 빌립이 잘 보이려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단이에요. 가장 북단에 있는
헬몬산이라고 있는데 헬몬산 바로 밑에 그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가이사에게 바치면서 그 이름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누가 지었어요? 빌립이 지었다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가 하나 또 따로 있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또 다른 지역입니다. 헬몬산 바로 밑에요. 저도 이 예루살렘 선교여행하면서 헬몬산 가까이까지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시원해요. 거기는 좀 휴양지 같고 습이, 헬몬산이 사철 이렇게 겨울처럼 눈발이 휘날리는 곳이고, 거기 눈이 녹아서 밑으로 내려오는 해발 2800m라고 하나? 그 물이 모여가지고 요단강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몬산의 물로부터 흘러 갈릴리 호수, 더 흘러 요단강, 그래서 흑해까지 흘러가요. 헬몬산이 그만큼 좋은 지형을 갖고 있고 시원한 지형이고, 바로 그곳에서.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가이사에게 헌정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황제 숭배 신전이 있고요, 그 당시 헬라인들이 섬기는 판신이라고 하는 신전이 또 있고, 또 온갖 갖가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즐비한 곳, 바로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냐 물으신 거예요. 우상숭배 혹은 권력에 아부하는 왕들의 장소,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 신전들이 즐비한 그곳에 실제 가서 이제 성지 순례하면서 사진 찍어놓은 곳이 있어요. 비누아스라는 곳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그걸 한번 쳐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를 쳐보고 성지 순례한 사람들이 찍어둔 사진을 보세요. 거기는 막 깎아질 듯한 암벽, 절벽에 암벽도 있고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신전의 터가 아직도 남아있고 기둥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주님이 음부의 권세라고 말했잖아요. 음부의 문, 거기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와서 크게 꺼진 동굴 같은 데가 있는데, 지하로 꺼진 동굴인데 거기서 용천수 샘물이 막 솟아나서 그 물이 이제 요단강으로 올라오는 물의 근원지라고 해요. 근데 그 동굴이 워낙 깊고 커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예전에는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곳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아주 깜깜하고 아주 기괴한 곳이기 때문에 음부의 문이다라고 사람들이 거기를, 그 동굴을 칭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제사를 드리고 신을 찾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이기도 한데, 죽음과 사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곳이 바로 음부의 문이다라고 칭해놓은 곳. 자,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우상이라고 황제라고 숭배하는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물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지요. 여러분, 이건 우리 16장 16절은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고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모르면 성경을 보고 함께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위대한 신앙 고백. 성경을 통틀어 인생이, 사람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이 땅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여기저기 신전이 가득하고 누군가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고 누군가는 판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고 각종 우상을 섬기며 음부의 문이 있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그들을 신으로 믿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신으로 삼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님이, 당신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참 의미가 있죠. 그 황제와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에서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 장로님의 교회, 어떤 사람의 교회, 돈 많이 내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여기 교회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황제 숭배에 위한 신전이나 우상 숭배, 판신을 숭배하는 그 자리나 어떤 음부의 문같이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여기 교회라는 이름은 에클레시아인데,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 에클레시아, 이거 에크는 끄집어내다, 클레시아는 불러 모으다. 그래서 세상에서 끄집어낸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 건물은 그냥 예배당, 우리 교회당, 아름다운 교회당. 진짜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이 교회예요.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요,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교회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거,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라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지식, 내 재산,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아직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몸도, 내 삶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인생도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교회를 어디에다 세운다고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이제 천주교와 해석하는 사람들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 원어를 살펴보면 페트로스, 이게 베드로예요. 그리고 페트라, 이게 반석이에요. 어원이 똑같아요. 페트로스,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반석이라는, 원래 시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데, 페트로스야,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을 천주교는, 캐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 모든 권한을 줬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페트라입니까?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는 페트라라면 이 16장 18절 지나고 19절 20절 넘어가 보세요. 거기서 주님이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 스피릿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의 길을 가로막아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로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베드로라는 한 사람 위에 세운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반석, 여기 페트라, 이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라는 이 반석, 신앙 고백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 이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 그래서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세상에 방황하고 죽어가고 세상에 마귀에 눌려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인생들을 끄집어내서 거룩한 무리, 성도의 무리 교회로 세우겠다. 어디 위에?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이 반석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이 반석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흔들릴지라도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 세운다는 말, 짓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통나무집을 헐고 거기를 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조립식 건물을 세우려고, 저는 뭐 건축에 대해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이걸 싹 밀어버리고 하나 딱 올리면 되지, 그렇죠? 돈만 주면 다 해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철거하는데도 구청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안에 다 조사를 해야 되고 뭐 성면이 나오면 분리해야 되고 그것도 철거를 해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고 흙은 어떻게 빼야 되고, 이야, 엄청 복잡해요. 그거 철거하는 것만 해도 머리가 5만 가지, 생각이 5만 가지. 게다가 철거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건물을 세우려면 그 건물 설계도가 나와야 되고요, 설계도 안에 뭐 전기는 어디다 꽂아야지, 방은 어떻게 놔야지, 화장실은 어떻게 놔야지,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천장은 고를 뭐 해야지, 외장재는 뭐 두께를 뭘 써야지, 비가 안 새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와, 이거 하나 건물 세우는 것도 어마어마한. 그런데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완벽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목사님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더라고요. 우리는 다만 주님의 세우심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따라갈 뿐, 엎드려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이 다 무너져 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적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복된 일에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지요. 교회 합병 과정에도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그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 주저앉습니다. 주저앉고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요. 16년,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16년이나 지나갔어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와 같이 일어나서, 스룹바벨아, 다시 성전을 건축해라. 적들이 무서워. 저들이 공격해올 거 무서워. 두려워하지 마. 스룹바벨 앞에서 산지야 평지가 될지어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그걸 말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구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나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 주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영으로 세워줘 주옵소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서 그곳에 성전이 기록되는 것처럼 내 높아지고 내 교만하고 내 잘못된 심령을 주님 평지가 되게 하시고, 주변에 수없이 많은 방해와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세력이 평지가 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지혜, 내 물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워가신다. 어떻게 세워가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십자가로 세우신 거예요. 여기 20절 말씀해 보면,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직은 교회를 세우리니 했잖아요.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물론 다른 성경을 보면 광야에도 교회가 있었고 시대마다 교회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쪽 구약의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였고, 이제 주님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고요. 그리고 묵묵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여기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에요. 거기서부터 남쪽 예루살렘까지 와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심령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내가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오고 간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 흘림, 나를 위해 십자가의 멸시와 천대와 나를 위해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고 못 박혀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내 안에 교회를, 그 피값으로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그저 세워지지 않았어요. 어떤 건물도 그저 세워지지 않지요. 완벽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음부의 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음부의 권세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이기지 못했다고 했지 싸우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싸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승리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교회에 싸움이 없어, 이 말이 아닙니다. 싸움은 계속돼요. 악한 마귀의 미혹과 악한 영들의 공격은 계속돼요.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내 안에도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면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구나.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과거에 기도했던 어떤 능력으로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될 때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죠. 저와 여러분의 교회라면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밖에서 보니까 그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을 보니까 저는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불 가운데 신들의 아들 같은 이가 그 안에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를 믿는 교회가 되었다면, 계시록에도 나오죠.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일곱 촛대를 붙잡고 계신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그 네 번째 사람 주님께서 그들의 환난의 연장, 그들의 고통의 연장,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고통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혹은 승리의 현장에 주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없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루스의 들판에서 혈혈단신 형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의 들판에 돌을 베고 자다가, 요즘 제가 새벽에 받은 말씀인데, 거기서 혼자 외롭고 무서운데 거기서 돌 베고 쭈그리고 자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외롭고 두려운 그를 찾아오셔서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면서요, 야곱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 꿈을 꾸고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신다고. 거기가 베델이고요, 다음에 야곱이 거기서 11조를 약속하고 돌아와서 그 베델의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단지 베델이 아니라요, 야곱이 가는 그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어디요?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불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시듯 저와 여러분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분,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이뤄내시는 분,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대장 되시고 머리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그리고 외로운 혈혈단신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신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악한 영과 귀신과 마귀와 사탄이 아무리 득실될지라도 내가 주님의 교회라면, 내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님 손 붙잡고 있다면 우리도 이긴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기인데 16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주님이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이것도 캐톨릭은 베드로에게 줬대요. 아니고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면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 열쇠 있으면 문 따고 들어가지요. 우리 집 비밀번호 알면 들어가지요. 띠띠띠띠 누르면 그 열쇠거든요.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와 같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주님의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자,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모두 다 뭘 갖고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도 열쇠를 받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부모,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가 복음 전하여 믿으면 그도 열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줬다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지금 살아있을 동안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은 재산이 없고 칭찬과 명성을 얻지 못해도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을 얻고 우리의 인생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각가 있는데,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열쇠를 나에게,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천국 열쇠를 나만 갖지 말고 이 천국 열쇠를 줬으니 온 세상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천국문이 열려집니다. 천국 열쇠를 저도 받았고 우리도 받았어요. 이 천국 열쇠 여러분만 갖고 계시지 말고 예수님 전하여 그 천국 열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닫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천국 열쇠와 같이 주님의 교회에 주신 권능,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주신 권한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이건 주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에 부여해 주신 권한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 대한민국 헌법의 지배를 받고 있지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요 경기 중부노회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 교회 법이 있어요. 총회의 법이 있고 성격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 헌법을 믿고,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 경기 중부노회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정관에 따라 교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권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이 권한, 권징과 칠이에요.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단에 혹은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성경을 오도하는 자들이 있을 때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에 주신 이 거룩한 권징의 칠의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교인의 의무가 있다면 주일 성수, 그리고 두 번째가 온전한 주인 되심,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 세 번째가 칠의의 복종, 교회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칠의가 거의 사라진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맬 수도 있고 성경적으로 풀 수도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 교회 공동체에 주셨고, 교회에는 당회가 있고, 교회에는 또 재직회가 있고, 교회는 공동회가 있어서 이 교회의 권한을 통해서 공동회, 재직회, 당회라는 칠의를 통해서 교회의 순결함, 순성을 유지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면서 교회에게 권한을 주어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 거룩한 무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주님이 세우셨어요. 소유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 내 자녀의 소유권, 내 부모, 형제, 세상 소유권이 누구예요? 주님이 세우셨기에 주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이 언제까지? 끝까지 지켜주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공격해 오지만 주님 손잡고 있으시며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마지막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셔요. 천국 열쇠를 통해서, 권징과 교회의 칠의를 통해서
내가 그 진리 앞에 순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다 주님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주인이라는 단어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의미라. 내가 살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꾸 높아지면 주님은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이 높아지면 내가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내가 드러나는 곳이 아니고요, 주님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이번 한 주간, 아니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세우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그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